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하반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다를까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못 맺겠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이런 표를 걸었는데 올 한 해 당연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겠죠. 그래야 열매를 맺으니까요. 저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쭉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맺게 되는 세 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뭘까요? 찬양입니다. 찬양의 열매.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찬송하는 사람이 되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20절에 보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드리자 설교를 드렸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 2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에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높여주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좋은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했을 때 일어나는 열매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와 교제, 그 중에 오늘은 찬양 요 한 가지만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본문은 성령 충만 받은 자가 맺게 되는 열매를 찬송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시와 할 때 시는 구약의 시편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또 신령한 노래들, 이 앞에 찬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찬송가에 있는 찬송. 그리고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흑인 영가, 스피처럴 송. 아프리카에 계시는 분들이나 흑인들이 부르는 찬송을 보면 우리 동양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죠. 그 사람들은 찬양 부를 때 우리가 봐도 가사를 못 알아들어도 이 성가대들 찬양하는 거 보면 참, 참 은혜롭게 하지 않습니까? 성가대 가운을 다 입고 나와서, 가운을 주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밝은 색을 입잖아요. 얼굴이 좀 이렇게 까마시니까 그렇게 나와서 지휘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써갖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지휘자부터가 벌써 몸이 가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막 이러잖아요. 예배 중 성가대인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속에서 나오는 은혜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원래 흥이 많지만 하다 보면 막 지휘자도 이게 지휘를 하다가 소리 흘러나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야, 저 사람들은 노래하는 걸 원래 좋아하기도 하겠지만 찬송 부르면서 그 안에 그야말로 큰 은혜를 받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찬송이 또 길기도 얼마나 또 길어요. 끝날 때쯤 되면 다시 한번 합시다. 또 처음부터 부르고. 그런 걸 이제 흔히 영가, 영적인 노래,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데 굳이 번역을 하자면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들.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좋을까? 제 생각에는 흔히 말하는 복음성가. 복음성가 중에 은혜로운 찬양이 참 많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근데 들어보면 거의 트로트 느낌으로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트로트 느낌이 나는 찬송가는 대부분 복음성가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아요. 꺾어지는 뒤에가 이런 노래를 부를 때는 좀 이렇게 스탠다드한 그런 노래라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부르는 가요 같으면서도 그 노래 속에 은혜가 담겨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뭐 이렇게 영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 영가는 복음성가가 아닐까 저원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는 노래인데 영적인 노래인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서로 화답하는 노래 너는 부르고 나는 구경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화답하고. 여러분 찬송 부르고 나면 아멘 이게 나오지 않나요? 자동으로. 여러분 우리 처음 본 얼굴도 아닌데 아직도 쑥스러운가요? 아멘합니다. 앞에서 찬양 부르는 사람 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전 뒤에서 보지만 저는 매주 기대를 해요. 이번 주는 어떤 찬양이 나올까? 여러분은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까? 이런 이제 기대하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찬송을 부를까? 뒤에 내가 좀 찬송 부르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설교 전에 성가대 찬양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설교자 은혜 받으라. 설교 듣기 전에 은혜 받으라. 찬송으로 참 마음이 그냥 문이 활짝 열리고 그게 성가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만 가운 입는 게 아니라 성가대원들도 가운을 입혀주잖아요. 우리도 이제 빨리 가운을 제 생각에는 보랏빛 나는 색깔로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그 흑인 영화 부르는 사람들 나오는데 보라색 옷을 입었죠. 여기는 금색으로 돼서 번쩍거리는 이렇게 후를 금색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보랏빛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좋아해요. 너무 이쁜 거야. 얼굴 까마시고 이거 찬송 부르는데 물론 제 취향이고 여러분이 의논해서 나중에 성가대 가운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 시, 찬송, 노래, 찬송 뭐 그 한 절의 찬송이라는 뜻을 담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찬송가, 성가대곡은 또 틀리잖아요. 성가대곡, 복음성가 하여튼 뭐 CCM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불러라 이거예요. 뭐 악기로도 연주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그 내 마음의 은혜 고백을 뭐 할 수만 있다면 춤도 춰가면서 어린이들은 이제 율동이라고 해서 춤을 추잖아요. 춤도 춰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댄스를 해가지고 그 또 재능 있는 분들은 그런 걸로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또 좋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다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면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찬송이 안 나와요. 평상시 은혜 생활을 우리가 잘 하던 사람들도 평상시 마음이 메마르고 성령 충만 안 하면 노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찬송 소리가 안 나오고 찬송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그게 성령의 열매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부르는 찬송에는 세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의 역사가 세 군데서 일어나는데 첫째가 찬양을 부르는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가 찬송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어디겠어요? 바로 하나님 보좌에서 찬송의 열매.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옆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함께 화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단순히 나 혼자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시편 22편 3절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그런 찬양 있잖아요. 딱 생각이 나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을 부르는 내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찬송이라는 거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두려움이 물러가, 염려가 물러가, 근심 걱정이 있었다가도 평안이 오고. 이 찬송의 역사는 성경에 보면 찬송을 불렀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들을 기록한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막 때려요. 죄수를 때려가지고 착고를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에다가 딱 넣어놓고 간수들을 지키게 했는데, 사실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 밤에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조그맣게 부른 것도 아니고 뭐 이래나 저래나 뭐 나야 하나님 손에 달린 목숨인데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23절에 있어요. 봅시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만 그런 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는데 그걸 듣고 있던 다른 죄수들도 다 이게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서 읽으면, 찬송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나도 찬송 불러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찬송을 좀 부르다가도 시간이 좀 흐르고 힘이 빠지고 나면 불러도 뭐 아무 효과도 없는데, 내가 부르는 찬송에는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는 거야. 찬송 불러봤자 뭐 마음도 편안해지지도 않고 효과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우리 경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찬송 부른다고 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부르는 사람들은 은혜가 되는데 듣는 사람이 마음이 문이 안 열리면 은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슨 거 다 구경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듣는 사람도 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귀한 찬양을 불러도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귀한 찬양을 듣고도 아멘 이게 안 나온다. 왜 그런가? 찬송은 어떤 부적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찬송은 부르는 자의 인격이 녹아 들어가 있는, 신앙 고백이 녹아 들어가 있는 고백이에요. 곡저부터는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진심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 노래는 은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우리랑 똑같은 찬송가를 쓴다는 거 아십니까? 이단들도 이 찬송을 똑같이 펴놓고 불러요. 역사가 안 일어나죠. 똑같은 가사로 똑같은 곡조로 불렀다고 해서 그게 다 찬송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연예인들도 찬송 막 부르고 그러잖아요. 가끔 나오다가, 물론 모든 연예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엉터리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구성지게 불러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본문에 보면 어떻게 불러야 역사가 일어나는가? 19절을 다시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쉽게 말하면 마음이 담겨있는,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찬송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찬송이 된다. 여러분, 찬송 준비할 때 곡조가 정확히 악보대로 해야 맞죠. 그게 성가되니까 박자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요. 그 마음이 안 담기면 듣기에는 너무 잘 불렀는데, 기계음이죠. 그냥 기계음. 정확히 부르는 기계. 좀 틀려도, 박자가 좀 안 맞아도, 화음이 안 맞아도 마음을 담아 부르는 그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부르는 사람들도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했는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악보를 볼 줄 몰랐어요.
그걸 왜 그려놨나 싶어요. 가사만 있으면 되지. 그 그냥 듣고 외워서 부르거든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때 지휘를 하셨는데, 현씨가 너 악보 볼 줄 알지? 그 여학생들도 보고 있는데 몰라요. 부를 수가 없어서 얘 뭐 보통 있죠.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뭘 알아야죠. 뭐 몇 분은 평, 몇 박자 이런 거 진짜 전혀 모르고 그냥 부르는 거 듣고 외워가지고 부르고. 그때는 녹음도 못해요. 지금 휴대폰으로 녹음이라고 하지. 그냥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머리가 좋았겠어요. 다 외워가지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많이 틀렸어. 결정적으로 틀린 건 크리스마스 날 할렐루야,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맨 끝에 두 박자 쉬는 게 있죠. 두 박자 쉬고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 두 박자 쉴 때 저 혼자 할렐루야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맨 마지막이니까 그냥 불렀는데 막 웃음바다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도 그 교회 가면 제 얘기를 하면 그 얘기 아마 하고 있지 않겠나. 그때는 사실 왜 웃나 뭘 틀렸나 내가 잘 몰랐어요. 정말 이게 정말 창피한 일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죠. 근데 저는 그때 성가대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우선은 내가 노래를 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켜달라 말도 못했고 뭐 악보를 알아야지 뭐. 근데 친구들은 성가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처음에 한 게 이제 요구르트 간식 담당. 요구르트 이제 끝나면 간식 나르는 거예요. 악보 정리하는 거 하고. 그때는 이런 피스가 아니라 두꺼운 그 성가곡집이 있어요. 그때 파란색으로 비누로 해가지고 그거 들러 무거워요. 그거 이제 그 성가대실에 그 연습할 때 가져 나오려면 여학생들은 못 들어요. 무거워. 제가 그 드는 거 연습하고. 연습은 노래는 별로 많이 못하죠. 파트별로 연습할 때는 이제 베이스 파트를 했는데 시키는 대로만 그냥 열심히 했어요. 외워서 부르니까 외워야 되니까 뭐 여러분 성가대 연습 많이 해보면 제가 지휘도 해봤지만 지루하거든요. 사실은 오래 하니까. 근데 악보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무식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너무 성가대 하는 게 좋아서 힘들지 모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가대를 우리 교회가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인원이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은 뭐 인원이 뭐 많은 게 좋지요. 많은 게 좋지만 우리가 다 파트별로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계속해서 더 저렴하게 바라고 여러분들의 노래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은혜가 먼저 되셔야 돼요. 마음으로 부를 때 은혜가 되거든요. 그냥 억지로 하면 은혜 안 돼요. 그럼 내가 은혜가 안 된 노래를 불렀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가 되기는 뭐 그 사람이 특별히 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면 뭐 될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셨을 때에 노래를 하는 것 같은데 별로 느낌이 안 온다.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을 담으세요. 마음을. 거기에 마음을 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담고 고백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 그 노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가 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시키는 노래가 되고 무엇보다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노래가 돼요. 안 그러면요 너무 힘든 일이 돼요. 성가대는 힘든 일이에요. 그냥 하면. 부디 저와 여러분 찬송 부르는 일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기를 바라고 성가대의 직책 맡아서 하는 일이 힘든 일이에요. 그거 저도 해봐서 안다니까요. 그러나 감격으로 할 때 힘든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많이 부를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사실은 부를 기회는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평상시에 찬송 많이 부르시나요? 아니 부를 기회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독창을 하게 되잖아요. 혼자 하니까. 근데 같이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신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옆 사람 노래도 들어야 되고. 독창은 쉬워요. 그냥 혼자 불러 제끼면 되니까. 다른 사람 화음 맞춰야 되고 지휘자를 또 따라가야 되고 이게 힘들다.
혼자 연습하는 거는 아무 때나 해도 되지만 다 같이 연습하는 건 시간을 정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 파트별로 연습하는 거는 내 파트만 하면 되잖아요. 반주자 생각해봤어요? 반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네. 뭐 자기의 달란트니까 뭐 쉽겠지. 여러분 해보세요. 신나. 지휘를 제가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지휘할 때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내 지휘를 보지 않고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지휘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내가 노래다가 맞춰서 지휘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내가 아니 지휘를 보고 하셔야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뭐 그냥 해나 지휘 보고 하나 별 차이 없이 똑같은데 목사님 힘드신데 그냥 옆에 와서 같이 하시죠 이러더라고요. 내가 음악 전공 안 했다가 다 무시하는 겁니까? 에? 아니 목사님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요. 제가 성가대를 뭐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지휘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지휘자가 잠깐 빈자리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때우기식으로 좀 여러 번 하고 학교 다닐 때 한 학기 정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알아요. 기본은 아는데 힘들어요. 연습시키는 거 얼마나 힘든지 해보고 싶어요. 나는 내 것만 하면 되지만 지휘자는 다 같은 파트를 해서 듣고 다음 곡 준비해야 되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준비하듯이 지휘자들도 하나님께 응답 받아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는 게 그냥 아 오늘은 삘이 받아서 이거 할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할 때에 찬양이 하나님께 이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배 전에 찬양 예배 때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찬양하는 거 너무 은혜로운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 그러느냐? 성령의 역사라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 능력의 찬양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연주, 다윗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추다가 바지가 벗어지는 줄 모르고 춤췄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유대 사람들은 옷 자체가 우리가 집에 허리띠가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벗어지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춤추다가 옷이 벗겨졌다는 게 보통 사람보다는 더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술 먹고 이렇게 주사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찬양 부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깊이 취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노래를 부르거나 수금을 연주하거나 할 때 그 수금의 소리가 달라요. 다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노래하고 수금을 연주하면 악령이 물러가요. 왜? 성령이 역사하는 노래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악령이 거기 못 버티죠. 도망가야죠. 그런 역사가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역사. 예배 때는 항상 찬송입니다. 언제나 찬송. 사울이 왕인데 궁중에 의사나 뭐 악사나 연주자들이 없었겠어요? 많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 연주는 의미가 없어. 사울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뭐
전문적인 연주자가 아니잖아. 그냥 목동이나 아마추어로 연주하는 건데 사울 앞에 와가지고 연주를 하니까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났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시편 34편 1절에 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이 찬송을 듣고 기쁨을 회복하게 돼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렇게 힘들 때 유튜브에 이렇게 찬양, 요즘 참 너무 좋은 세상이야, 틀어놓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듣기만 해도. 오늘 성령의 열매 찬양,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찬송 부르기가 싫고 찬송이 은혜가 안 되고 찬송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내 마음에 부담이다. 그 얘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 찬송이 참 좋아요. 듣기에 참 좋고 부르기는 더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부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찬송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초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여기에 이 말씀이 왜 있을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술을 참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나온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치료해요? 찬송을 부르거나 듣거나 하면서 내 안에 우울함이 물러가고 염려와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는 방법 중에 현재 사람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방법이 한잔하는 거예요. 한잔하면 잠시 잊을 수가 있고 한잔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한잔하면 마음의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죠. 그 심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는 술 취하지 말고 그 방법 쓰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방법을 써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은 그 방법 쓰지만 너희들은 그 방법 쓰지 말고 이 방법 써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과 술 취하지 말아라. 그 옆에 이것은 어떻다? 방탕한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평가입니다. 술이 취해서 너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면 뭐 그렇게 해라. 그런데 너희가 모르면 모를까 알면 알까 술 취하는 것은 곧 방탕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명심해라. 경고해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거 마시고 망가지려고 사고 치려고 문제 일으키려고 그런 작정하고 마시는 사람이 뭐 있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고 또 자신의 마음과 몸을 컨트롤 못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방탕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 실제로 사람들은 땀 흘려서 운동해서 다이어트하고 건강을 추구하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쉬운 방법 찾기를 원하잖아요. 간단한 거, 약을 먹는다든지. 이게 본성이에요. 다 그래요. 노력하고 막 하는 거는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괴로움을 견뎌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술 한잔 하는 건데 이게 결국 방탕한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우울증이나 이 사람의 이 마음에 이게 근심 걱정하는 것과 알코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안용민 박사님이 인터넷 신문에서 봤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볼 때 알코올 중독의 원인이 우울증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술을 먹게 된 동기가 우울해서였다는 거죠. 기쁠 때도 마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로 알코올 중독되는 경우를 봤더니 우울해서 그 마음이 힘들어서 그걸 해소해 보려고 마셨다. 근데 그게 알코올 중독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제 헤어나질 못하게
되는 거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용민 박사님이 술이 취한 그때 잠깐 잊을 수 있겠지만 술이 깰 때 우울증은 더 크게 밀려온다. 의학 박사들이 하는 말이니까 잘 드러나야죠. 그런데 술로 마음을 치료하거나 새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이 찬양을 통하여 치료가 되고 감사를 통하여 치료가 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치료가 됩니다. 세 가지. 찬송 부르죠. 범사에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도 감사합니다. 마음이 막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감사가 생기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교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남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의 우울함과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과 모여서 노래 부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모여서 감사할 일은 물론 없고 온만 불평할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게 되면 뒷담화만 하고 속상한 얘기하다가 속상하고 끝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잔하자. 한잔 안 하면 교제가 안 일어나. 어색해서 말이 안 나와. 속상해서 속에 있는 말이 솔직히 안 나와. 술을 빌어서 그렇게 한다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술에 도움 받으려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술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술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마시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방탕하고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죠. 왜 문제를 삼아요? 술을 마신 게 혼자만 조용히 마시면 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자기 혼자 그냥 뭐 힘들고. 그런데 사회생활하다가 술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평상시에는 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상사에게 말을 함부로 하게 된다거나 또는 고위공직자나 사회적인 지도층들이 술을 마시고 부적절한 행동을 해가지고 신문에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은 중요한 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려거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냥 마시고 가만히 자. 아무 일도 하지 마. 운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면 큰일 나요. 기계 조작 이런 거 하다가 큰일 납니다. 자기 혼자 마시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마시는 거. 그걸 마시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싸우게 되고 평상시에 뭐 주중, 취중 진담 뭐 이래가지고 평상시에는 인격과 교양으로 말을 절제했던 사람이 이게 해제되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버렸네. 비밀이 다 폭로가 돼버려서 관계가 어색해지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동안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잊게 해줄 수 있는 효과는 있겠으나 그걸 얻으려고 술을 계속 마시게 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실 거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면 마셔라. 그런데 내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그럼 마시면 안 돼요. 중요한 일 못 해요. 심지어는 운전 같은 거 나만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운전하다 가다 어디 들이박으면 나만 다치지만 도로로 나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만 다치는 게 아니고 다른 가정을 다른 한 집안 하나를 완전히 그냥 그런 가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지혜가 있고 아주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마저도 술을 마시면 사고를 내더라.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경험이 많아도 소용가 없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하지 마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23일부터 음주 단속할 때 0.03%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 면허 정지입니다. 그 이전에는 0.05였어요. 그래서 0.049였던 사람들은 훈방이었어요. 훈방. 근데 이제는 0.05가 아니라 0.03이에요. 그러면 작년까지 이게 발표되기 전까지 1년 동안 이 음주운전하다 걸려서 0.05 넘어서 면허 정지된 사람만 22만 명이랍니다. 22만 명이 적어요? 그 22만 명이 다 바보 같은 사람들인가요? 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되는 운전을. 이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알만한 사람이 내가 오늘 한잔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대리기사를 부르든지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그랬으면 문제가 안 될 일을 그런 중에도 나는 운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운전을 했다가 걸려서, 그것도 안 걸린 사람도 많을 거예요. 걸린 사람만 22만 명.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이 걸려서 면허 정지를 왜 시킵니까? 당신에게 계속 면허를 주면 언젠가 사고 낼 사람이니까 당분간은 정지시켜드리겠습니다. 이봐, 내가 이래봬도 대학 교수야. 그래도 안 됩니다. 이래도 내가 판사야. 그래도 안 됩니다. 당신은 아무리 좋은 직업과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운주를 하신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겠다고 결정하신 그 마음의 태도는 정지되셔야 됩니다. 마신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셨으면 두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하겠다고 한 그 결정은 당신은 법으로 정지하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얼마 동안은 운전하지 마십시오. 강제로 면허를 정지시켜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그런 면에서 확고하게 믿을 수 있나요? 못 믿는데. 나는 안 그럽니다. 그럴 수 없으니까 성경이 경고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방법을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십시오. 그게 좋은 겁니다. 자, 이제 결론. 다윗은 인생의 고비고비 어려운 시절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시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윗의 시는 다 그래. 너무 괴로워. 힘들어. 목동으로 살았던 시절은 뭐 그나마 몸만 힘들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7년에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하면서 거의 뭐 왕은 무슨 왕.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쓴 시들이에요. 이게 다.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다윗은 뭘 선택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선택했다 이거예요. 왜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다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편 59편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삶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이 어려움의 언덕을 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